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위해서 그 앞전에 있었던 내용들을 좀 되돌이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앞의 내용이 이해가 되셔야 오늘 본문이 이해가 되시기 때문에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구약 성경을 가지고 신인 메시아론과 신인 메시아가 누구냐 하는 것을 가르치시고, 그 더불어서 신인 메시아 구원론, 신인 메시아가 사람을 어떤 식으로 구원하느냐, 그 구원의 방법을 유대인들에게 정립을 해주셨습니다. 이러한 복음의 내용을 들은 유대인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들이 가지고 있던 메시아론이라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거룩하신, 사랑이 많으신 신인 메시아, 이 두 가지 면을 갖춘 메시아였고, 또 그 메시아의 구원을 받는 메시아 백성은 누구냐? 거룩한 백성, 거룩함을 갖춰야 그런 구원을 얻는 것으로 그들이 정립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정립해 주신 메시아로는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뿐이다, 거룩성은 상관이 없다, 그렇게 정립을 해 주신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거룩해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거룩해 보이는 거지, 죄인과 세리들의 친구고 먹고 마시는 것을 즐기고 이런 모습은 전혀 하나님 같지가 않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와서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 메시아론이 바뀐 겁니다. 메시아는 거룩한 분이고 아주 신성불가침에 저 높은 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메시아는 아주 평범한 사람처럼 보이는, 오히려 세례 요한보다 못한 그런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더 나아가서 그 거룩한 메시아 백성은 뭐냐? 거룩한 백성이 아니고 문제는 그 자신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는 것이다. 그게 예수님 정립해 주신 메시아 백성의 모습입니다. 그전에는 거룩하고 율법을 지키고 착하게 살고 성결하게 살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정립해 주신 것은 아니다, 그런 문제가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 그 속에 들어가서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다. 그러면 거룩성이란 건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거기 때문에 중요한 건 거룩한 백성이 되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 얘기를 해도 사람들이 놀랄 겁니다.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좀 과하게 말씀한 거 아닌가, 어떻게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느냐, 이렇게 생각할 텐데 당시에 유대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죠. 깜짝 놀란 겁니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느냐, 전혀 우리는 생각조차 못 해본 얘기다, 이렇게 받아들인 겁니다. 때마침 그 회당 안에 귀신 들린 사람이 하나 있어서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그 귀신을 내어 쫓으셨어요. 그럴 때 유대인들이 한 번 더 놀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회개한 적도 없고 예수님께서 그 거룩함을 확인하시지도 않았어요. 뭐가 문제가 있으니까 귀신 들린 사람일 텐데 예수님은 그런저런 확인도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귀신을 내쫓고 그 사람이 실제로 또 멀쩡히 앉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놀라면서, 그전에는 예수가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이 사람이 메시아 같기도 하고 메시아 같지도 않은 것 같다가, 왜냐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 사상이라는 게 이미 뿌리에 있으니까요, 메시아 같지가 않으면서 메시아 같기도 하고 이랬는데, 이 귀신을 일방적으로 내쫓는 걸 보면서 정말 이 사람이 했던 말이 맞구나, 권세가 있는 새 교훈이구나, 회개나 거룩의 담보가 없이도 전능하신 능력을 가지고 얼마든지 사람을 멀쩡하게 만들 수가 있구나, 권세 있는 새 교훈이다, 놀란 겁니다. 이렇게 회당에서 안식일 설교를 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친히 부르신 네 제자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고보, 이 네 사람을 데리시고 네 제자와 함께 베드로의 집으로 가셨죠. 안식일 식사를 하기 위해서. 그런데 베드로 장모가 거기에 열병으로 누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셨죠. 자, 이런 예수에 대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보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으로 증거하셨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결론적으로 정말로 권세 있는 새 교훈이구나 해놓고, 그런데 그들이 속으로 예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신인 메시아로 전혀 믿고 있지 못하다. 수백 년 동안 기다려온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그 메시아가 와서 메시아는 이런 분이다,
교훈을 해주고 그것을 실제로 귀신을 내어 쫓으면서 증거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그들이 메시아가 왔다 하면서 그를 환영하고 쫓아야 될 것만, 지금 예수님의 네 제자만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는 것은 뭐냐?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특별한 신유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선지자로 믿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시는 동안에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따라온 게 아니에요. 각자 자기 집으로 돌아가가지고, 야, 오늘 회당에서 신비한 능력을 가진 사람을 봤다. 특별한 신의 능력을 가진 선지자가 왔다. 그 소문을 퍼뜨렸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실 때 쫓지 않고 병자들만 데리고 왔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신유은사를 가진 특별한 선지자 정도로만 믿고 있는 거지 메시아로 믿는 건 아니다 이겁니다. 권세 있는 새 교훈이다. 메시아 같다라고 말했지만 속으로는 특별한 사람일 뿐이다. 그래서 그야말로 이 특별한 사람이니까요, 그에 맞게 많은 사람을 데리고 와가지고 문전성시를 이루어서 병자들을 일일이 고치시는 신유 집회를 열게 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기서 부흥사 예수가 되신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까지의 배경입니다. 본문에서의 문제는 뭐냐 하면요, 예수님께서 왜 병을 고치셨냐 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게 뭐가 궁금하냐?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는 이게 궁금한 거예요. 다른 교회에서는 이게 궁금하지 않습니다. 아니, 고쳐주셨으면 고쳐주셨지 뭐 고쳐주신 게 뭐가 문제냐? 왜냐하면 우리가 정립하기로는 예수님은요, 다른 병들에 대해서는 다 그 병마다 로고스가 있는 겁니다. 중풍병, 소경, 문둥병, 그 병마다요, 다 필요한 로고스가 있는 거예요. 고쳐주시는 또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병들이 엄선된 병이에요. 아무나 고쳐준 게 아니다 이겁니다. 아무 병이나 고쳐준 게 아니라 이겁니다. 특별한 병명이 있고 특별한 이유를 가지고 고쳐주셨어요. 그 병을 고치신 것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었다 이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특별한 병이 없고 그저 많은 병자를 고쳐줬다고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본문은 어떻게 해석할 수밖에 없냐 하면, 이 예수님의 신유 사역은 치료 자체가 목적이다. 다른 경우에는 치료가 목적으로 된 건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문둥병을 치료해 주려고 고쳐준 게 아니에요. 불쌍해서 고쳐준 게 아니에요. 문둥병을 고쳐줌으로 인해서 인간이 어떤 상태에 있고 예수님이 인간을 어떻게 다루시는지에 대해서 보여주신 로고스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그냥 치료 목적으로만 한 것 같은 그런 내용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에서는 이걸 볼 때 전혀 이상할 게 없어요. 예? 이걸 보면서 아유, 정말로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구나.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이 사람들을 고쳐주셨구나. 그거 외에는 다른 해석이 없고 어려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안 봐요. 여기서는 메시아가 육신을 구원한 겁니다. 그전에는 육신을 구원하려고 한 게 아니고 영적인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영적인 것을 보여주신 것뿐인데 여기서는 그런 게 아니다. 전적으로 육신을 구원해 준 거다.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아닌 분들은 이 본문을 보면 너무 쉬워요. 이거 가지고 설교할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셔서 많은 병자를 고쳐주셔서 그렇게 써있는데 뭐가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그게 아니다. 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시는 것은 그 자체로는 목적이 아니다. 그동안은 메시아의 사랑이니 뭐 메시아의 거룩성이니 이런 거는 예수님과 상관이 없고 그 병을 고쳐주신 것은 다 이유가 있어서 고쳐주신 것 뿐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립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와가지고 병자들이 왔다고 그 사람들을 일일이 고쳐준다 그러면 그거는 앞뒤가 안 맞는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결국 뭐냐면 이 앞선 단락의 재확인이에요.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셨죠. 그런데 원래는 안 고쳐주시려다 고쳐주신 겁니다. 누워있는 거 뻔히 보면서도 고쳐주질 않았어요, 그분이. 그런데 제자들이 고쳐달라고 간구하니까 그때 비로소 나아가서 고쳐주셨죠. 다시 말하면 신유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예수님은 고쳐주는 게 별로 관심이 없는 분이에요.
신유 자체가 목적이 아닌 분인데 오늘 본문에서는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시느냐, 이거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은 믿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믿으신다고 한다면요, 이거 생각해 보셨어요? 전능하신 분의 입장에서는요, 신유를 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맨 처음부터 병을 안 걸리게 하면 되는 거예요. 신유란 거는 전능하신 분에게는 어울리지가 않는 일이에요. 어떤 사람이든 먼저 병을 안 걸리게 하는 게 전능의 능력이죠. 애초에 그럴 일이 없도록 하는 게 전능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것은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가시적인 결과만을 볼 수 있는 인간에게 초월적이고 무감지의 하나님을 증거하려는 것입니다.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로 계시구나 하는 것을 인간이 알고 믿게 하려는 것이지, 절대로 육신을 구원한다거나 기적이나 신유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게 목적이라고 한다고 그러면 그건 하나님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미리 다 없게 하는 게 하나님이지, 그거를 문제가 생기면 그때 부랴부랴 부분적으로 해결하고, 그거는 하나님이 아니죠. 그래서 그걸 만약에 예수의 목적이라고 보는 사람은 그거는 예수를 큰 은사자나 큰 신유 능력자라고 보는 것이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언뜻 보기엔 그게 그럴듯하게 들려요. 와,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시고. 아니요, 그 속생각으로는 절대 하나님이 아니에요. 신유 능력자지.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적을 행하시는 것은 인간으로 하여금 초월적인 하나님을 알게 하려는데 유일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출애굽 10가지 재앙마다 그 끝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로 인해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기적 자체의 목적이 없고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려는데 모든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회당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보고 듣고 권세 있는 새 교훈이다 그랬어요. 그 말만 들으면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베드로의 장모의 집에 갈 때는 예수를 정작 안 따라가는 거예요. 수백 년간 메시아를 기다렸다고 생각해온 사람들이고 메시아 같은 분이 나타났다라고 했는데, 권세 있는 새 교훈이다 했는데, 그래놓고서는 막상 예수를 쫓지 않는 겁니다. 그 말은 그 사람들 속에 저분은 능력 있는 하나님의 종이구나, 그 정도로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가 필요한 사람들이냐? 신유의 역사, 신유의 결과만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다 이거예요. 깜짝 놀라면서 사람들을 데려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작 자기 자신은 예수를 쫓지 않고 많은 병자, 귀신 들리는 사람들만 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이 사람들의 목적이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목적의 차이가 이렇게 크다는 것을 여기 웅변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보는 게, 예수님의 목적은 예수님 자신을 알고 믿게 하려는 거예요. 사람들은 신유의 결과만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신을 알고 믿게 하려는 것이 목적인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고 믿기는 힘들고 그분의 능력의 결과만을 바라는 겁니다. 이런 엄청난 간격이 여기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의 예수는, 그 속마음을 제가 말씀드리면요, 예수는 본래 사람들의 그 병을 고쳐줄 마음이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본문은 압달락의 재확인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압달락이 뭡니까? 베드로의 장모. 이 사람은 식구예요, 한마디로. 그렇죠? 내 사랑하는 제자의 식구예요. 내 식구예요. 그리고 지금 오늘 나온 병자들은 남이에요, 남. 그런데 식구인데도 불구하고 그 장모의 열병을 예수님이 자원해서 고쳐준 게 아니고 어떻게 했다고요? 제자들이 간절히 요청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들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오자마자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또 병자들을 다 막 고쳐주신 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볼 때 사람들이 이 본문만 놓고 보면은, 예수님은 정말 사랑이 많으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아니에요. 반대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신유 능력이 대단한 것만 보고 사람들을 다 데려왔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의 집에서 나오실 때
그 집을 다 막아놓고 있는 거예요. 가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지나가실 수가 없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안 고쳐주고 지나가셨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병자들이 뒤에서 돌을 들어 쳤을 겁니다. 아유, 저 아까도 이상한 얘기 할 때부터 내가 알아봤어, 내가. 뭐 메시아는 능력만 있고 뭐 거룩은 없고 사랑은 없다 그러더니만은 박애는 없다 그러더니만 아주 아이고 저 아주 인정머리로 없는 아주 냉혈 동물이구만 아주. 뭐 우리 좀 고쳐주는 게 뭐 어려워? 뭐 돈이 드냐 힘이 드냐? 그래놓고서 막 가로막고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병자를 고칠 의향이 원래 없다니까요. 그런데 억지로 고쳐주는 거예요. 제자들이 저분을 위해서 좀 도와주십시오 하면 그것도 고쳐주시고, 물론 좀 다르죠 기분은. 제자들이 사랑한 제자들이 구해달라고 해서 구해주는 것과 이 제자들 이 병자들이 와가지고 막 막무가내로 밀어닥치는 것과는 다르지만 그야말로 이 병자들에 대해서만큼 예수님은 헛수고라고 느끼는 거예요. 시간과 노력을 낭비하는 시간입니다. 왜? 짧은 공생이에요. 그동안에 이렇게 필요 없는 때를 보내고 계신 겁니다. 절대로 그래서 예수님은 뭐 한 번 더 말씀드려도 괜찮아요. 예수님은 절대로 박애주의자라고 생각할 수가 없어요. 베데스다 목가에 있는 그 38년 된 병자를 거기 보면 행각 5개의 병자들이 질비하게 누워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고치는 게 뭐 어려워요? 말씀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아니 마음속으로 생각만 하시면 되는데 나라고. 그 수많은 사람 중에서 38년 병든 그 한 사람만 고치고 숨으셨다 그랬어요. 아니 그런 분은 어떻게 박애주의자고 많은 사람들을 병 고치려 하고 그런 분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건 전혀 불가능한 해석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면 실제로 신유 사역이 가장 많아요. 왜 그러느냐? 왜 그렇게 예수님께 신유 사역이 중요하냐? 신유 사역이란 어떤 겁니까? 사람의 고통 중에 가장 큰 것이 병든 고통이에요. 신유 사역을 받으러 온 사람은 그건 뭐 어디 가서 다 해보고 온 사람입니다. 안 되니까 온 거예요. 뭘 해도 못 나니까 여기 온 거예요. 얼마나 간절히 원합니까? 그래서 신유 사역이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 다른 것들은 다 간접이에요. 다른 사람이 낫다 하는 것도 간접이에요. 낫어? 또 내가 뭘 봐도 낫는 걸 직접 봐도요, 그것도 간접이에요. 내가 잘못 본 거 아니야? 뭐 우연 아니야? 다 간접이에요. 어떤 일이 있든. 그러나 신유 사역을 체험하면 그건 직접입니다. 이거는 뭐 다른 데서는 절대 안 되는 거니까 안 되는데 여기 왔더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초능력으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나음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부정할 수 없는 체험이고 하나님의 전능성과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최선책이 신유 사역이에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걸 체험하는 건 좋아요. 체험하는데 체험했다고 해서 그야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거룩한 사랑이 많으신 그런 분으로 믿을 수가 있느냐. 그 차이가 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믿은 사람이 신유를 체험할 수는 있지만은 신유를 체험했다고 해서 믿음이 높아지는 건 아니에요. 실상이 그렇지 못하다라는 걸 여기 보여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어떤 존재입니까? 인간은 가시적인 결과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원인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인간입니다. 여러분들 원인에 관심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인간은요, 원인은 관심이 없는 거예요. 나타난 결과만 중요한 겁니다. 이것이 인간이 가진 가장 심각한 문제예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은 해요. 그러나 실제는 아니에요. 천국을 생각한다고 말은 해요. 그러나 우리 실제로는 그렇지 못합니다. 사람이요, 병 고침 받고요, 언제까지 감사할 수 있냐면 길면 1시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요, 전혀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돼 있어요. 성경적으로 이 인간에 대해서 정립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간은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고 철저하게 보이는 것만 믿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길어야 1시간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1시간 이상 사람 못 믿게 돼 있어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애들한테 선물 자꾸 사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선물 자꾸 사주면 애들이 아빠한테 관심이 없고 선물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애들 자꾸 이쁘다고 선물 사주고 뭐 사주고 그러면은 그거 자식 버려놓는 겁니다.
받을 때 좋아하는 것 같죠? 그건 내가 기쁜 거예요, 주면서. 그러나 그 애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점점 더 아버지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부잣집에는 효자가 못 난다고 하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물질이 많을수록 물질에 관심을 갖고 장난감에 관심을 갖지 아버지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증거하는 건 뭐냐? 인간은 더 말할 것도 없어요. 10가지 재앙을 다 체험해도 홍해를 건너고 불기둥 구름기둥 밑에서 만나를 먹으면서도 1시간이라니까요. 만나를 오늘 아침에 먹으면서 금송아지를 만드는 게 이스라엘 백성인 거예요.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병을 안 고쳐주시나, 왜 이렇게 다 힘들게 하시나, 이유가 있는 거예요. 400년 종살이를 하다가 나온 사람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해요. 그걸 다 겪으면서도 그 사람들이 결국 우상숭배로 끝을 내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굽니까? 지구상의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알고 잘 믿을 수 있는 사람이 그 사람들이에요. 성지순례 가보시면 그냥 알아요. 여기는 하나님 만날 수밖에 없구나. 자연 환경 자체가 하나님 만날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기적을 다 체험했어도 결국에 그 사람들이 우상숭배에서 바벨론 포로 갔다. 뭘 말하는 겁니까? 나는 안 그럴 거라고요? 우리 모두가 다 우상숭배의 아주 전문가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알기를 바라고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바라는데, 이렇게 신유 역사를 하신다고 해서 그것이 알아지느냐, 기적이 있다고 알아지느냐, 하나님을 믿어지느냐, 기적이 있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관심이 결과에 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원인을 모른다. 원인에 관심을 안 갖는 거예요. 눈앞에 떨어진 거를 관심을 갖는 거지. 그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 대망사상의 문제라는 게 뭡니까? 신인 메시아가 오기를 수백 년 동안 기다려요. 그런데 본문에 실제로 메시아가 나타나고 나니까 뭐예요? 메시아를 원하는 게 아니고 메시아의 구원만 필요로 하는 겁니다. 그걸 여기 보여주는 거예요. 메시아 자신은 관심이 없는 거예요. 메시아 자신은 가든지 말든지 중요한 게 아니고 병자들 데려와가지고 귀신 쫓은 사람 데려와가지고 앞에 데려놨다는 겁니다. 이게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성호 목사는 골치 아프게 왜 자꾸 예수를 알려고 그러냐. 예수 피만 알면 되고 우리 구원받은 거 알면 되고 하나님 사랑 알면 되는 거지 뭐 예수를 자꾸 골치 아프게 그러냐. 여러분, 예수 피만 알고 예수 구원만 알고 하나님 은혜만 알겠다는 게 뭔지 아세요? 그게 결과만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원인에 대해서는 원치 않고 결과만 필요하다. 그거면 족하다는 게 그 자기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런 교리가 있는 거예요. 1분이면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런 교리가 있는 게 이게 얼마나 황당한 얘기예요. 교리가 그 사람을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난 아버지 필요 없어. 아버지 유산이면 돼. 유산만 받고 아버지는 뭐 알아서 사시는 거지 뭐. 인생이 다 각자 아니야 이거 뭐. 너 인생 내 인생 다 다른 거지 뭐. 도와주기만 하면 돼. 그런 거랑 뭐가 달라요? 신앙이랑. 지금 기독교에서 말하는 복음이라는 게, 신앙이라는 게 그게 뭐예요? 아무리 하나님 사랑, 뭐 하나님 은혜 얘기하는 게 뭐예요? 그게 결국 제가 하나님이라고 해도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구원이라고 그러고 그걸 뭐 하나님과의 뭐 사랑이라고 그러고 그게 교회고 그게 복음인데 하나님이 그걸 원치 않으신다니까요. 유산만 필요하고 아버지 돈만 필요하고 아버지에 대해서는 아예 아는 게 없잖아요. 그걸 하나님은 원하시는 게 아니다. 그거 절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복음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지구상에 종교가 없는 사람들 많죠. 그 사람들도 다 똑같아요. 결과만 있으면 되는 거고 돈만 있으면 되고 건강만 있으면 되고 오래 살면 되고 보람되면 좋고 재밌으면 좋고 무신종교들도 추구하는 게 결국 그런 거예요. 오래 살고 건강하고 보람되게 살고 자기를 수양하고 그것밖에 더 있습니까? 그런데 신도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데 문제는 그래도 우리는 신을 믿지 않느냐. 근데 정작 성경을 보면 실제로 보면 하나님은 무신종교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둬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 회교도들 이런 사람들, 기독교인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은 더 박살을 내고 더 고생을 시키시는 거예요. 왜냐?
유대교든 회교든 기독교든 솔직히 하나님을 알려고 안 합니다. 기독교도 동방, 정교회든 천주교든 뭐 콥틱이든 어느 유신종교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고 합니까? 알려고 안 해요. 옛날에 누가 말한 거 그냥 배우는 거지 새롭게 생각을 안 한다, 발전을 안 한다 이거예요. 더 이상 논문이 안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려고 안 해요.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 신학을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거냐, 그런 거에만 관심이 있는 거지 영생은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랬는데, 만약에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구원이라고 한다면 지구상에 과연 구원이 있느냐, 지구상에 구원을 얻을 사람이 정말 몇이나 되느냐, 저는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하나님이 이런 것이 과연 용납이 되시느냐.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없으니까 우리는 안전한 줄로 알지만, 뭐 노아 때는 안 그랬습니까? 노아 때도 하나님은 아무 말도 안 했던 거예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오늘 아침까지도 비가 안 왔는데 하나님은 그걸 쭉 보시다가 이건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그게 되실 것 같습니까? 내 자식이 내 재산에만 관심이 있고 그래, 애들이 뭐 나는 버려도 좋아, 뭐 애들은 잘 살아야지, 뭐 그게 되세요? 그렇게 되신다 그러면 뭐 그런 분은 천국 가실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렇게 인간이 결과 기준이고 결과 획득만이 목적인 그런 한 해에 있어서 이거 정말 괜찮냐, 이거를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기준은 육체고 세상에서의 구원이고 목회든 봉사든 선행이든 다 마찬가지예요. 다 결과만 기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게 됐으니까 되지 않았느냐, 그렇지 않아요. 가시적인 결과만 보는 인간은 뭐든지 신유의 결과만 보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 어느 누구나 다르지 않습니다. 정치든 경제든 교육이든 그것이 어떤 결과를 냈느냐, 그것만 보는 거지 원인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근시안적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결과만 내놓으면요, 그걸 공약이라고 그러고 그걸 뭐 비전이라고 그러면요, 사람들이 그게 뭔지도 모르면서 그게 왜 그런 얘기가 나왔지 원인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보고 결과만 그렇듯하면, 공약만 그렇듯 비전이 있으면은 확 따라가는, 그러기 때문에 사람들을 속이기가 그렇게 쉬운 거예요. 결과도 없으면서 보장이 안 되면서 사람들에게 자꾸 그런 거 제시하는 겁니다. 아니 대파값도 못 잡는 정부가 어떻게 집값을 잡아요? 그게 아직도 머리가 안 돌아갑니까, 사람들이? 아니 LH 공무원들이 저렇게 투기를 해가지고 집값을 올려놓고 그래서 서민들의 그 고열을 짜고, 그게 요즘만 있는 게 아니고 근데 옛날부터 있었어요. 옛날부터 저도 들었고 아주 옛날부터 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이 더 심하냐, 지금이 더 심한지까지는 모르겠지만은 확실한 건 그거예요. 양심이 더 마비돼 있다. 보수 우파는 양심이 조금 남아있고 좌파는 자기 자신을 완전히 속여버리는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보다 더 쉬운 게 없어요, 사람이. 그러니까 더 많이 해먹는 거예요. 왜? 다 더 잘 속이니까. 남의 눈치를 안 보기 때문에 더 많이 해먹었으리라는 건 보나 마나요. 그러니까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는 건데 눈에 보이는 거죠. 어떤 사상, 어떤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그 자리에 가 있으면 어떤 결과가 되리라는 거, 이거는 정확한 데이터입니다. 김일성은 백성을 착취한 거예요, 옛날에. 김일성은 뭐 지금은 죽었지만 평양에 686가정인가? 그 사람들만 왕족이에요. 그 600여 가정만 왕족이고 나머지는 다 절대 노비로 사는 겁니다. 북한 사회라는 것은. 600가정 내에서는 자기들끼리만 결혼해요. 다른 사람이랑 결혼 못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절대 왕정의 노비 사회예요. 그러니까 당원끼리만 결혼하게 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노예로 살게 하는 건데, 평양성이란 게 거기 평양이 아니라 평양성이에요. 그게 옛날 조선시대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런 걸 이어받은 사람들이 백성들을 섬기겠습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그 원인이 잘못됐기 때문에. 중국의 정치인들이 얼마나 나쁩니까? 상위 160명이 가지고 있는 1인당 재산이 1조 7천억 원이래요. 160명이.
1조 7천, 한 명이 1조 7천억 원. 여러분이 한 명당, 한 분당 1조 7천억 원 재산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저도 그거 생기면 지금 여러분들한테 1,000억씩 나눠드리죠. 그렇게 부정부패를 하고 해외로 빼돌린 재산, 미국에 빼돌린 재산이 그렇게 많은데 1인당. 그러니까 나머지 백성들은 흙바닥에서 사는 겁니다. 공산당 정치란 건 나쁜 거예요. 백성들을 속여서 피를 빨아먹는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이, 그런 마인드를 공유하는 사람들이, 사회주의자들이 정치인이 돼가지고 지금 국민을 빨아먹는데, 그걸 아닐 거라고 생각하면 그건 바보예요. 그건 머리가 나쁜 거지 다른. 그럼 왜 그러냐? 원인을 못 박아요. 그 사람들이 이런 게 좋지 않아? 이렇게 될 거야 얘기하니까 되지도 않았는데 결과만 보고 된 것처럼. 그런데 원인을 보면 그 사람들이 왜 그런 말을 하고 어떻게 살아왔고, 그걸 보면 역사적으로 데이터가 나와 있어요. 역사가 다 증거를 하는데도 그거를 못 보는 이유가 뭐냐? 사람들이 권력에 미쳐 있어요. 자기한테 한 자리 준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정치인도 아니면서 정치인을 지지하는 것만으로 자기가 권력을 가진 줄 알아요. 그래가지고 권력에 미쳐가지고 이런 모든 상황이 안 보이는 겁니다. 권력이 오면요, 권력을 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봅슬레이 타면은 끝까지 가야 되잖아요. 뭔 일이 있어도 끝까지 가지, 중간에 내리는 건 없어요. 권력도 마찬가지로 한번 타면은 이게 망하는 한이 있어도 중간에 그걸 막을 수가 없어요. 왜? 시스템이 스트럭처가 됐기 때문에 내가 그걸 막을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갈 때까지 가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원인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원인은 잊어버리고 그냥 결과 어떻게 되든지 가보자. 우리나라가 지금 미래가 있느냐?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왜? 세금 냈는데 국제화 시대에 애들 교육을, 영어 교육을 안 시켜요. 우리나라는 자원도 없고 뭐 없잖아요. 땅도 좁고 없는데 사람을 교육을 해가지고 똑똑하게 만들고 부지런하게 만들어야지 미래가 있는데, 애들 유치원 보내보면요, 영어 공부 못하게 해요. 영어 공부하면 안 된다. 왜? 민족을 사랑해야 된다. 한문도 하지 마라. 한글이 한문 빼고 어떻게 한문이 돼요? 한글이 돼요. 한문은 알아야 한글이 되는 거지. 근데 한문은 외래어니까 한자도 안 된다. 국어만 해야 된다. 교육세는 날마다 더 올려가면서 교육은 갈수록 더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교육은 사교육으로 되는 거지, 사교육 빼고 나는 하겠다, 그건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래서 공교육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가 다 일관되게 도대체 이 공교육이라는 게 공무원들 직장 때문에 운영하는 거 아니냐, 지금 그렇게 말할 정도로 공교육이라는 게 애들이 출석해가지고 시간만 때워요. 예? 인생을 허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부하러 가가지고 애들 다, 야, 학원에서 배웠지? 넘어가자. 그리고 시험만 치는 거예요. 시험만 칠 거면 국가고시 치르지 왜 학교를 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애들이요, 점점 말을 안 듣고 잘못되는 게 교육이 나빠 그래요. 악한 선생님이라도 그 악한 선생님이 독재자가 되어야 되는 거지, 아이들 민주주의 시켜놓는다고 일진의 두목이 지도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폭력으로 애들을 다스리고 몸과 마음을 다 멍들게 해요. 수업 시간에 다 앉아있죠. 그런데 쉬는 시간에 되면 선생이 개입을 안 하니까 일진이 와가지고 자기가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쉬는 시간만 되면 그 악하고 음란한 애들이 자기 얘기를 다 애들한테 전파하고, 야, 너 담임선생님한테 인사하지 마. 너 인사하면 죽어.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선생님도 아니고 담임선생님한테도 애들이 인사를 못 합니다. 왜? 법보다는 깡패가 더 무섭기 때문에 일진애가 너 하는 거 보자. 그러니까 담임선생님한테 인사 못하는 걸 통해서 그걸 애들이 다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일진이 담임보다 위라는 것을 말과 행동으로 아이들이 고백하고 인정하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애들이 학교에 많아요. 지금 말을 못해. 근데 부모한테는 걱정될까봐 말씀을 못 드리죠. 그러니까 지금 교육이란 게 도대체 이런데 무슨, 이런 애들이 어떻게 앞으로 나라를 이끌어가요? 폭력이나 이런 불의에 그냥 입을 다물고 있는 애들이 어떻게, 법을 모르는 애들이 어떻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자손들이요, 지금 쓸데없는 교육을 받고 있는 거예요. 대학 입시 그런 거 치러봤자 솔직히 인생 사는데 도움도 안 되고 지혜를 얻는 데는 더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대학 입시라는 것도 사람이 대학 가면 지혜롭다고 착각을 시키는 거예요. 연습 문제 열심히 풀어가지고요. 뭐 출제 예상 문제 미리 풀어가지고요. 똑똑하지도 않은 애를 똑똑한 것으로 착각을 시키는 겁니다. 미리 풀어봤으니까 맞추는 거지. 그게 아니 출제 예상 문제 미리 풀어보니까 그거 90%는 그 안에서 나요. 그러면 그거 미리 풀어보고 가가지고 아니 안 풀어본 걸 풀어야지 그게 지혜가 있는 거지. 다 미리 풀어보고 그 사실 컨닝 페이퍼를 미리 다 준비해보고 간 거잖아요. 그거 열심히 한 걸 가지고 그 아이가 똑똑하고 지혜롭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공교육 여러분도 배우셨지만 인생에 써먹을 거 뭐 있어요? 없지. 아무것도 없지. 솔직히. 그거 안 배워도 사회 20대만 사회에 나가면 20세에 나가면 다 알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런 거 배워놓고서는 애들이 뭐 지혜로운 것처럼 착각을 하게 만들고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 지혜라는 거는 내가 부족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하늘의 지혜를 얻을 때 그가 지혜를 받을 수 있는 거지. 그런 거 배워가지고 그런 단계 통과했다고 해서 애가 뭐 자기가 잘난 사람인 줄 알고 그렇게 착각시키면은 그거 안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놓고 미래가 있느냐? 결국 원인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해를 갖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원인이나 논리가 중요하다고 생각은 해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 아니다 이겁니다. 대학만 가면 돼. 여기에 다 매여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돈만 잘 벌면 돼. 여기에 매여 있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다. 거기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른 건 안 보는 거예요. 사유재산 국유화하겠다 이런 말을 해도요 아무도 말 안 하는 거예요. 사유재산 국유화하겠다 그러면 아니 개인도 문 닫고 가정도 문 걸어 잠그고 기업도 문 걸어 잠그죠. 신입사원 안 뽑아요 이제. 취직 자리 없습니다. 그러면서 또 세금은 더 가져가요. 왜? 국고가 계속 탕진되니까. 이런 것 국민들이 항의를 해서 정치인들이 모르니까 그거를 구원해 줘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하는 말을 또 도리어 들어요 우리가. 기도 모임 하지 마라. 뭐 예배당 걸어 잠거라. 그럴 때 우리가 더 해야 되는데 심지어 뭐 기도 모임 하면은 뭐 포상금을 줄 테니까 고발해라. 고발하라고 그래요. 고발하라고. 고발해서 10만 원 타 먹으라고 그래요. 그래봤자 그거 국민 세금 자기가 낭비하는 거예요. 포상금이 아니에요. 그거 국민 세금 갉아먹는 사람이지. 그렇게 역적질하는 사람은 뭐 칭찬해주든 말든지 그 사람 인생은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고 우리는 나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서면은 나라가 복음받는다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인데 기도하고 금식하고 그렇게 나라 염려하는 사람들 그거 팔아가지고 배불리려는 그런 인간들을 뭘 우리가 뭐 가치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 결국에는 진짜 가짜 신자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알아요. 특별한 이유로 뭐 교회를 위해서 또 여러 사람들 뭐 아플까봐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몸 봐가면서 조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여러분 하나님이 자꾸 우리에게 깨어있으라고 하는데 지금 시대는요 깨어있지 않은 사람 걸러내는 시대입니다. 걸러내는 시대라는 걸 알기 때문에 저도 여러분들에게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 교회에 누구 전도하려고 하실 필요가 없어요. 누구 데려오려고 하실 것도 없어요. 왜? 지금 걸러내서 버리려고 하는 시대예요. 버리려는 시대인데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으라는 것이 중요한 거지 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기도원한테도 야, 너 겁나면은 집에 가 있어라 그랬잖아요. 아 지금 마음에 겁이 나는데 그건 나중에 용기가 생기면 같이 하면 되는 거지 지금은 같이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하나님은 다 보시는 거고 사람들이 왜 이렇게 두려움에 사로잡혀 왜 말을 못하느냐. 결국 우리나라 사람들이 먹고 사는데 종노릇해서 그래요. 거기에 꽉 매여 있는 겁니다. 종노릇하니까 두려움이 오는 거고 그래서 할 말을 못하는 국민이 되는 거고 아주 먹고 사는데 세뇌가 돼가지고 재난지원금 준다고 그러면 아유 고마워해요. 먹고 사는 게 좋아지는 것 같아서. 아니요. 그게 뭐예요 도대체. 그거 자기 세금 갖다 자기가 쓰는 건데 뭐 그게 이득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돼 있을 때 어떤 일이 앞으로 오느냐. 그건 뭐 너무 자명해요. 전쟁이 오는 것입니다. 국가 시스템이 온전한 것인 줄 알고 그 속에서만 살아가는 사람들 그 속에선 반드시 망하고 타락하게 돼 있어요. 잘못된 시스템 속에 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전쟁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 시스템을 파괴해버리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죽을 고비를 넘겨야 하나님을 조금 알게 되는 거예요.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대각성운동이라는 것도 언제 있느냐? 독립혁명운동, 영국에서 싸워서 자기들이 독립을 쟁취했을 때 수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럴 때 미국 사람들이 젊은이들의 죽음을 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대공황이 올 때 사람들이 너무 힘들고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고 그러니까 굶어 죽고 이럴 때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그리고 세계 2차 대전 다음에 1차 대전 때는 별로 안 죽었어요. 미국 사람들이. 2차 세계대전 때 젊은이들이 엄청나게 죽었기 때문에 그때 사람들이 각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러니까 40년대 후반에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죽으니까 50년대부터 미국에 기독교 부흥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야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인생이 뭔지 진리가 뭔지 원인이 뭔지를 다시 생각한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 말을 못 하잖아요. 사람들이. 그게 뭐냐? 결과만 보고 사는 사람들. 결과만 초점을 어떻게 될까? 결과만 조마조마하는 거예요. 도박하듯이. 아니요. 원인을 보면 결과는 나와 있어요. 어떻게 되려는 게 눈에 보이고 이미 봐왔. 제가 늘 공무원 문제다 얘기 드리잖아요. 공무원 문제라고. 공무원 문제라니까 공무원 나오잖아요. 원인을 보면 답은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만 빠져 있으니까 하나님은 이 시스템을 정신을 바꾸려고 균열을 일으킵니다. 그게 물론 전쟁일 수도 있고 대공황일 수도 있고 전염병일 수도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바에 따르면. 그러나 뭐가 됐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는 사람은 두려워할 건 없어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지 않고 여기서 뭐가 잘못될까 봐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봐 염려하면 두렵습니다. 그건 우리가 이미 너무나 여기에 목을 메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로 시선을 향하면은 두려울 건 없어요. 이 세상이란 게 결국 이렇게 육의 법칙, 결과가 지배하는 세상, 이 결과가 지배하는 세상이라는 건 절대로 선하고 의롭고 생명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병 고쳐주시니까 그게 뭐 선하고 사랑이고 좋은 것 같죠. 그러나 적어도 성경으로 우리가 신앙을 정립하면요, 성경의 진리에 따르면 그렇지 않아요. 성경의 원리를 거역하는 모든 것은 결국엔 그게 사망이고 악이고 화가 된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에 의해서 원인을 지배하는 거, 결과만 주목하고 원인은 천시하는 거, 원인을 귀담아 듣지 않는 거, 그런 것들은 어떤 것도 생명이나 성공이나 의가 될 수가 없고 악이나 죄다. 완전히 이성이 마비돼 버리기 때문에 이성이 마비되니까 자기가 죄를 짓는 거예요. 이성이 마비되면요, 사람이 생각만 잘못되는 게 아니라 중추신경이 다 잘못되는 거예요. 뇌 활동이 잘못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원인이 뭔지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고 결과에만 신경 쓰면은 그게 몸과 마음이 다 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그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해질대 환자들이 예수님께로 나왔다 그랬는데 불치병 환자들은 뭐 잠시라도 빨리 예수님께 가가지고 병이 낫고 싶죠. 그런데 지금 해질녘에 안식일 계명에 매여가지고 못 가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안식일 계명을 원망했을까. 결국 뭐냐? 종교라는 건요, 율법이라는 거는 어떤 시스템이라는 거는 시스템이죠. 굳어있는. 그거는 결국 사람을 죽입니다. 사람의 육체도 죽이는 거예요. 몸만 죽이는 게 아니고 결국에는 살 것 같죠, 그 안에서. 아니요. 같이 죽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안식일 계명 끝나자마자 나와가지고 어디 제자들과 함께 어디 사라져 버렸다고 한다면은 이 찾아온 병자들은 병 못 고치고 다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 못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틀, 그 시스템, 종교 그 안에 갇혀 있는 사람은요, 예수님 못 만나는 거예요. 결국엔 육체도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치 예수님을 박애주의고 뭐 종교라는 게 뭐 사람을 친절하게 대하고 살리고 세상을 살리고 뭐
봉사하고 구원할 것 같죠? 아니요. 원인을 못 보고 결과만 보기 때문에 절대로 그거는 생명이 못 됩니다. 성공이 못 돼요.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귀신이 예수를 아는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귀신이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거룩하신 분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 더 생각할 것은 이 귀신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병 나은 사람들도 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거룩하신 사랑이 많으신 분으로 그렇게 알아요. 그런데 여기 이 귀신 누구냐? 이 예수님께서 왜 귀신을 등장시켰냐 하면 주님의 동역자입니다. 이 귀신이 주님의 동역자예요. 이 귀신을 통해서 주님이 하시는 사역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시려는 겁니다. 이 귀신이 누구냐? 귀신은 예수님을 거룩하신 분이고 전능하신 분으로 고백을 해요. 그리고 이 귀신은 결국 모든 불치병을 치유받은 사람들의 대표입니다. 그래서 당장은 신유로 인해서 병이 낫기 때문에 그것이 생명이고 구원이고 사랑이고 이렇게 알아요. 그런데 이 귀신은 누구예요? 지옥에 가는 존재예요. 지옥에 갈 존재가 바로 이 사람들의 대표다 이겁니다. 이 사람들이 당장은 치료를 받고 당장은 성공하는 것 같고 당장은 뭐가 될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은 이 사람들은 귀신이 지옥에 확정된 존재인 것처럼 이런 문제들이 해결함을 받았지만 결국엔 지옥 갈 사람들이다 이거예요. 왜? 이 사람들은 예수님에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가시적인 결과만 보기 때문에 그게 사랑이고 은혜고 그게 승리고 그게 미래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아니요. 기적만 이루어진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당장 돈이 생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 육체를 부인하고 원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심을 가질 때 그 내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내 육체도 구원받고 내 영혼도 구원을 받는 그것만이 전 코스지 그런 거 없이 이루어진 결과만으로 내가 구원이고 생명을 체험했다 이럴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다 결과만 부스러기만 보는 거고 원인이 내 안에 와 있지 않으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럴지도 몰라요. 야, 우리나라가 위기를 극복했네. 지나고 나면 그래요. 위기를 극복했네. 정치인들이 잘했네. 그전 대통령도 잘하셨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 원인과 상관없이 된 일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든지 원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말로 이 세상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시죠. 승리하기를 원치 않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러나 순서가 잘못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먼저 살아계신 예수님을 내 안에 받아들여서 내 육신, 내 환경, 내 상황을 다 부인하고 그분이 실제적인 물리적인 능력으로 내 안에 내주를 하시고 그분의 주도와 그분에 의해서 내 육신의 병과 내 영혼의 병이 치료를 받고 구원받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지. 하나님은 관심이 없고 그분의 역사와 결과만 지금 미봉적으로 원하느냐. 하나님은 그걸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해줘도 그거는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게 아니라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우리 안에 모셔드리면 우리의 육신의 병이든 심령의 문제든 환경의 문제든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 풀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순서가 원인이 되시는 그분을 우리 심령이 실제로 모셔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이 땅에서도 승리하시고 저 영원한 천국에서도 복락과 영광을 누리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국가와 가정에도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